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뒤로 옆으로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샬롬. 네,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고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꼭 지켜나가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코피 터져가면서 밤낮 뼈빠지게 일하는데 근데 회사에서 업무평가 나온 거 보니까 업무평가가 B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업무 중에 매번 여름 피워가면서 놀고 자기 개인 투자한 주식 이렇게 몰래 해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기획해 놓은 자료 살짝 빼돌려서 손만 살짝 돼서 고쳤는데 그것 가지고 업무평가가 A 플러스가 나오고 그 사람은 승승장구, 차장, 부장, 임원까지 올라가고 나는 만년 대리. 이런 거 보면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학이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성학이가 예를 들면 3년 내내 잠도 자지도 못하고 매일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이것 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려고 하나님께 매일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 음악 파일이 통째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근데 오디션 당일이 딱 되었는데 성략이 친구 한 친구가 계속해서 라운드로 올라가서 최종 라운드까지 다 가가지고 결승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막 음원 차트 1위를 막 꽂고 막 3주 4주 연속으로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노래 자기가 만들어서 잃어버렸던 그 노래인 거예요. 이런 도둑놈이 있나. 이런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면 마음이 편할까요? 그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럼 성학이가 그래 넌 반드시 해낼 줄 알았어. 내 것 훔쳐가더니 성공했네. 정말 감동이야. 너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성학이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놈들 손에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히 두나.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천불이 나서 화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며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죠. 왜?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보며 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피땀 흘려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열매가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대해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원망해보지 않으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으세요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을 때가 없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이 악인의 형통 어쩌면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맞아요. 그들이 현명한 결정일 수 있어요. 그들이 한 선택이 맞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것이 전부라면.
덜 힘들게 더 많은 거 누리고 더 많은 거 즐기며 살고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삶이 정말로 부럽다면 그것은 마귀의 장난질에 내가 진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놀아난 거예요. 교회 안 다니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전도 나간 현장에서도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지금도 믿고 있고 아니면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의 참 많은 수가 하는 얘기가 왜 악인들을 저렇게 두느냐는 거죠.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냐는 거죠. 저 역시 이 질문 앞에서 꽤 많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반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믿음 포기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인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년 동안 휠체어 신세 지면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고 자녀들은 직장에 취업되면은 몇 달 안 돼서 이렇게 직장을 실직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데 저 가정은 저런데 못된 짓 하고 사람 다치게 하고 양심에 뺑기칠하며 사는 저 개망나니 같은 인간들은 저런 빌딩을 소유하고 저런 명성을 얻게 되고 왜 저런 위치에 오르서 저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던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며 정오로 가득 차면 너만 손해야 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만 상하고 죄짓게 되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은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퀴즈를 해서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생명 없는 속에 곡식이 들어있지 않은 그 가벼운 겨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풀과 같고 푸른 채소 같은 것이 악인의 형통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의 특징이 뭡니까? 반드시 배임을 당합니다. 농사 지을 때 채소 씨앗을 뿌리면 얼마 안 지나면요. 연하고 푸른 잎이 숫기 없는 소녀 마냥 살며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 옆에 심지도 않은 것들이 키우지도 않은 것들이 먹이지도 않은 것들이 그 심은 것보다 채소보다 더 빨리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잡초입니다. 풀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올라옵니다. 너무 연하고 어릴 때 잘못하면 이 채소가 다칩니다. 근데 그것들은 팍 하는 게 얼마나 거칠게 잘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머니 농사를 좀 도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한 땅을 빌렸어요. 우리 하우스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머니가 또 땅 욕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남의 땅을 또 빌려가지고 거기도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 땅을 1년, 2년 이렇게 묵히시는 거예요. 그거 할 여력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묵히는 동안에 보니까 풀이 처음에 요만큼 자라던 것들이 제 키보다 더 크게까지 자라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풀이 제 키보다 큰 풀들로 그 땅이 그냥 다 뒤덮여 버린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저 땅을 일궈서 우리가 농사를 시작하자. 이 말을 탁 떨어진 그날 저희가 낫을 들고 거기 가서 풀을 베는데 그 나보다 내 키보다 더 큰 것들을 거침없이 카트 없이 막 베어가는데 일말의 망설임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아까운 것들 생명인데 이것들 다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추호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탈 없이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싹 베어버리고 그 땅에 새롭게 땅을 일구고 채소를 심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이러한 최후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풀의 배임같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 때가 되면 가차없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풀들을 그 악인들을 베이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악한 자들의 악행 때문에 네가 그들을 보복하겠다. 네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런 원망과 불평 가지면 너만 죄 지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상담학 사전에 보니까 의뢰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상담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예를 들면은 정신질환, 자살기도, 알코올 중독, 법률 문제 등의 복잡한 것이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망설이지 않고 관계기관에 의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인지하여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의뢰할 것인가를 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인에 상관없이 의뢰할 때 주의할 점은 내담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싫어한다, 중증이기 때문에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맡겨드린다는 얘기죠. 이 중에 한 가지가 법률가에게 맡긴다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에게 맡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일들, 내가 분명히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으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겪게 되는 이런 경우, 우리는 변호사를 의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풀어나갑니다. 그런 동안 나는 뭐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서 있습니까? 매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한 이런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맡겨놓고 나는 내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의뢰한 것 가지고 내 삶에서 그것 가지고 내가 그 문제에 온 몸과 마음과 삶을 거기에 매여 있다면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주를 의뢰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그 영역들, 내가 그들을 보복하고 해서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나만 또 죄인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너는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는 선한 일들을 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도록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죄짓지 아니하고 마음으로까지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스스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선함이 우리 존재에게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으라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살아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는 게 이 땅에 있는 악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변호사는요, 때때로 그 문제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처음 호언장담하면서 그거 반드시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은 이게 확률이 좀 떨어진다. 아니면 이게 거기까지는 내가 해결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발을 살짝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자기의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맡기십시오. 그러나 주께 맡겨질 것들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제가 40 중반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떠올려 보면은요, 지난 날들이 엊그제 일어났던 일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갔어요. 바로 등을 돌려서 움켜잡으면 이내 내 손 안에 잡힐 것만 같은데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과거인 것 같은데 아무리 잡아도 잡혀지지 않는 그 세월이 정말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살이가 금방 지나갑니다. 때로 한 방에 훅 가기도 합니다. 육으로 사는 날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서 있는 인생의 날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날에 비교하면 밤에 스쳐 지나가는 한 경점과도 같은 게 인생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의 형통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악의 형통은 풀의 배임같이
푸른 채소가 뜯겨지면 잠깐만 볕에 둬도 녹아내리는 같이 그렇게 짧은 악인의 형통 때문에 네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뢰하시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함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돌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면 내가 나의 성실로 너를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너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먹는 문제, 너의 마시는 문제, 너의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은 내가 책임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 의뢰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늘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우리의 육의 삶은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러한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한다라고 하는 게 기도에 무릎 없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없이 가능할까요? 주의 말씀을 붙잡는 묵상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믿으니까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고 믿으니까 신실하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허락하신 소유와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체력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착한 일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에게 그 문제를 의뢰하고 자기는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주를 위한 삶인 거예요. 다른 것도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하신 주께서 쉼없이 일하시며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시며 의뢰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께 의뢰한 삶은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1차적인 그 문제 너머에 더 깊고 심오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여호와를 기뻐할 때. 이 마음에 가정의 깨어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께서 이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기뻐함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 폐부를 들여다보시는 주께서 그 깊은 속 바람을 모두 아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아이들 뭐라도 사주고 싶잖아요. 너 뭐 먹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어디 가고 싶어? 그 아이들이 바라는 것을 해줄 능력이 있다면 즉시로 이루어지고 싶고 그리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긴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사람이 모여서 온종일 삽질을 해도요, 그 거대한 언덕 같은 흙더미를 다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한 대만 가져오면 한 30분이면 그 거대한 흙더미를 다 옮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장애물 경기와도 같아요. 때로는 그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해서 돕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을 능력이 있어야만 완주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장애물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들이 획일화되지 않았어요. 때로는 물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때로는 불을 통과해야 되고요. 때로는 높은 벽을 올라가야 되는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장애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든지 거대한 파도가 나를 삼켜이로 들 때면 나를 들고 업으시고 하나님께서 날아오르시든지 이런 일들을 일으키셔야만 우리는 인생의 그 장애물들을 건너갈 수 있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기독교 정세에는 맞지 않지만 서구 세계에서는요. 스테이크를 썰면은 반드시 와인이 나오죠. 그러면 이 와인을 조금 들이키면서 이 와인이 소화도 돕고 그 고기의 느끼한 맛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소하는 개운하게 해주는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정도 양에서 그 맛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삶의 목적이 술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되고요. 직장도 잃게 되고요. 삶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와인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미각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 초기 사회에 초기 한국의 기독교는 술과 담배로 찌들어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돈을 벌면은 7, 80%의 수입을 가지고 술을 먹고 탕진했던 이러한 시절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가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니까 자녀도 교육해야 되고 믿음 안에 가정도 세워나가야 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의 삶에 주입되고 전해지니까 그들의 가정에서 술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할을, 그런 회복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맛조차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지만 복음에 취하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삶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고요. 예수께 집중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풀으시고 회복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밑그림이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림은 완전히 망가지는 실패작이 됩니다. 돈이 밑그림이 되면 그 인생의 스케치북 전체에 그리는 것들이 다 돈과 연관된 것들이죠. 건강이 밑그림이 되면 그 인생에 그려지는 모든 그림들이 다 건강이랑 연관되는 거죠. 명성이라고 하는 게 밑그림이 된다면 내 이름을 알리는 것들이 그 온 인생의 스케치북을 장식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가치를 가지고 쏟아내야 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모두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인생으로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집중합시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밑그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그림이 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이 되죠. 돈도 예수님 때문에, 신문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그 삶의 목적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예수님 때문에 그려지는 그림이 되는 거죠.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에게 주는 만족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주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면 그러면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나에게 여기만 취업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주께 내 삶을 의뢰하면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주 안에서 내 길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내 길 안에서 주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크다는 교만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야 라는 이 영적인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바로바로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을 책임지시겠다 하십니다.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신 주께서 대신하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긴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런 찬송의 고백이 이제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 않고 너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보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의라고 하는 것,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입니다. 너의 영혼을 의뢰한 그 믿음이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맡긴 너의 선택이 확실함을 너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겠다. 이것이 내 의를 빛같이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혼잡함 속에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도 악이 세상의 주인 행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며 선악간의 심판자 되신 주의 약속을 믿고 사는 너의 결단이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주의 심판의 칼날에 주를 의뢰하지 않는 자들이 배임당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짐과 그리고 내게부터 생명의 열매로 맺힌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천국 곳간에 들이리라는 이 약속이 정오의 빛같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지만 주를 의뢰한 그 믿음이 나에게 의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게는 공의로움이 없지만 주님의 때에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께 삶을 의뢰한 그 믿음이 나의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세상에 볼 때에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한 그 삶이 생명길이고 영혼의 가치를 가진 주의 자녀들이 걷는 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제가 포항에서 살았죠. 포항의 구룡포라고 하는 이 시골. 정말 제가 잡는 고기 한번 맛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살 때에 정말 어떤 일들은 즐겁고 행복했지만 어떤 기억들은 제가 좀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거기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다시는 내 고향을 밟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만지시고 자유케 하시니까 이제 그 고향에 가서 옛날에 다녔던 그 학교길, 그 길을 혼자 이렇게 명절에 내려가서 걸어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길은 거기 그대로 있더라고요. 주위의 건물은 바뀌어요. 주위의 환경은 바뀌는데 길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서 자유케 하신 주님에 대한 생각과
그때의 어릴 적 시절들의 것들을 떠올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추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그 길을 걷는 가운데 고백되더라고요. 우리가 바뀌면 바뀌었지, 내 주위의 환경이 바뀌면 바뀌었지, 늘 변함없이 길 대신 주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인생길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걷는 길이 아니고요. 길 대신 주님께 맡겨지고 던져져서 그 길을 함께 걷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미가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예수만 의뢰함으로 주의 성실을 양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길 대신 예수께 내 인생길도 온전히 맡기셔서 주께서 이루시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를 의뢰한다는 것, 악인의 형통함, 세상의 부조리, 구조적인 모순,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나 역시 그 악함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영역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가 살 것은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길 또한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먹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길이 틀림없는 길임을 확신함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악인이 왜 저렇게 편법을 사용하며 불법을 일삼는 저들이 잘되고 저들이 형통하고 저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저들이 더 많은 명성을 가지고 저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왜 저들이 저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불평하며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더욱더 고난이 많이 따르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따르며 왜 나는 이러한 힘겨움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묶여있는 의문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나를 의뢰하라.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은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나에게 의뢰하고 너는 착함으로 이 땅을 살아라. 너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뢰한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살아가는 그들을 기억하시며 세우시고 길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며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것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 온전히 살아가는 주를 의뢰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의뢰하지 못한 나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원망하고 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뢰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온전히 주님의 영리기움을 시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착하게 선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날마다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의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섬김이, 나눔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의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 영역 밖의 일들이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그것 두고 기도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문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이것들 주님께 의뢰하는 기도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정의 깨어짐, 건강의 문제, 나의 앞날의 어떤 계획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 삶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이곳 미가교회를 주님 손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미가교회의 부흥과 미가교회의 교회다움과 미가교회의 필요한 것들과 미가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미가교회의 앞날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미가교회의 모든 필요를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님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날 당시 주의 나라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야 될 것을 내가 붙잡고 있고 순종해야 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이러한 미련한 자들이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뢰할 것들을 주님께 의뢰하며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삶은 우리가 믿음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 묶여있는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날들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의 어떤 어려움들, 위기들, 하나님 이런 상황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주님께 의뢰하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치유를 일으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선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은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뢰할 영역들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 맡겨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고 세우심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기쁨을 위한 선행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가교회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그 모든 영역들은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필요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이루시고 아멘.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니 아멘.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아멘.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아멘.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께서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습니다.